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51쪽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 그래서 1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다음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다들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같이. 다만 내 생각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제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감옥 속에서도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구류가 되었습니다. 2년 동안 구류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그 2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로마로 이렇게 호송을 몇 개월에 걸쳐서 하고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즉 그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쓴 거죠. 소위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그때가 대충 한 서기 63년쯤 되는 걸로 63년쯤 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은 골로새에 살고 있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서신인데 그런 빌레몬의 주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칭찬한 후에 이제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을 본문에 나오는 그 내용을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영적으로 낳은 오네시모를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부탁하는 거예요. 오네시모와 관련해서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은 어떤 사이냐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쳤다가 지금 바울이 갇혀있는 로마 감옥에 같이 수감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그 11절에 우리가 읽은 보면 전에 내게 무익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밑에서 노예로 있었을 때도 그렇게 유능하거나 성실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이 바울을 만나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인의 속박과 노예로서의 그런 비참한 삶을 떠나서 자유를 찾아서 오네시모가 주인에게서 도망쳤지만 결국 감옥에 잡혀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감옥에 잡혀 들어갔던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면서 바울을 통해서 참된 자유라는 것이 노예라고 하는 그런 신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참 자유가 아니라 죄와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참된 자유이고 이 자유를 가져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듣고 그가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이렇게 감옥에서 육체적으로는 갇혀 있었지만 그 영혼은 예수님을 인해서 참 자유를 얻게 되었고 그 안에서 바울을 도와 섬기는 유능한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가리켜서
나의 신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에게나 그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무익했었던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변화가 되어지니까 이제 바울이 그를 나의 신복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유익한, 쓸모있는 이런 뜻인데 그가 실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의 이름값을 못했어요. 유익한 사람이 아니라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의 이름처럼 유익한 사람, 쓸모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바울의 그 또 다른 서신인 골로새서에 보면,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이때 이제 바울이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이 골로새 편지를 가지고 가게 하는데 그때도 거기 오네시모에 대한 바울의 평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그러니까 빌레몬의 밑에 노예로 있었을 때 오네시모는 말씀드린 것처럼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바울이 그를 신복이라고 부르고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감옥 안에서 만나 변화된 이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자신이 얼마든지 자기가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의 권위로 그냥 그 빌레몬에게 내가 이 오네시모를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해서 쓰려니까 그렇게 알아라 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이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를 않고 빌레몬에게 정중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사도는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빌레몬에게 이렇게 승낙해 주도록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억지로 하면 덕이 되지 않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빌레몬으로부터 나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라고 하는 그런 거절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의 나중 생활에 대해서는 성경에 더 이상 기록이 없습니다. 골로새서에 한번 언급이 되고 그리고 나서는 어떤 기록이 없는데 성경 외에 다른 그 책에 사도적 규범이라고 하는 그런 문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가 사도 바울의 요구에 따라서 빌레몬에 의해서 노예가 아니라 이제 노예로부터 해방이 된 자유의 몸이 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또 다른 문서인 사도적 헌법에 보면 그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베레아 지역의 감독으로 임명을 받았다가 거기서 순교를 당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오네시모는 이렇게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또 바울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완전히 무익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을 통해서 소개받고 그를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이렇게 전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즉 죄와 사탄의 노예에서 그리스도의 노예로의 신분의 변화가 오네시모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여기 예배하는 우리 중에 정말 그리스도의 노예로의 그런 자신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오늘 오네시모에게 있었던 그 신분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탄의 노예로 사는 삶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노예로 지나며 탈피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노예로 사는 삶에는 참 자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는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 그리스도를 만나면 참된 자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노예로의 신분의 변화가 있기 전에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었던 사람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자신의 삶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삶을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살아낼 그런 삶의 목표도 방향도 없었던 오네시모였기 때문에 주인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새 소망을 품게 되면서 바울과 빌레몬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어졌던 것처럼, 자신의 삶 가운데 이 오네시모에 있었던 이런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새 소망을 품는 그런 분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렇게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무익했던 오네시모가 어떻게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 이 부분보다도 이 일이, 이렇게 무익했던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일이 어떤 상황 가운데 벌어졌는가, 이거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는 동안에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옥 하면 어떤 것들이 연상이 되십니까? 우리는 감옥, 이렇게 그런 단어를 들을 때 우리는 좌절, 낙심, 답답함, 원망, 불안함, 자포자기, 회의, 이런 단어들이,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이 먼저 연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이런 단어들은 어쩌면 우리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수시로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부정적인 것들을 연상시킬 수밖에 없는 그 감옥 속에서 무익했던 사람 오네시모가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부정적인 것을 연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가? 또 이런 일을 하게 된 동기와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다가 이렇게 감옥 같은 그런 상황을 수시로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도 할 수 있는가, 이거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바울이 감옥 안에서 어떤 일들을 했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는 감옥 안에서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감옥은 낙심이 되고 그 안에서 아무 할 일도 없어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해서 아무것도 안 한 채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거나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는 4절을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감옥 속에서 감사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을 때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과 기대가 없이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낭만과 좌절의 상징인 감옥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렇게 감사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감옥 속에서 있는 바울의 모습이, 첫 번째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자포자기하면서 그냥 무기력하게 그 삶을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감사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 그는 그 감옥 안에서 감사하면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감옥 밖에서처럼 그 감옥 안에서도 왕성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무익했던 사람 오네시모를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그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감옥이라고 하는 상황이 그를 무기력하게 붙잡아 배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본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 사람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잘 되는 것은커녕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뭐 이런저런 복을 내리신다. 뭐가 잘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시대 가운데 있는데 바울은 전혀 반대되는 상황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듣고 있는 그런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처지에 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주님을 믿은 것이나 또 주를 위해서 일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그 속에서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자신을 갇히도록 만들었던 그 복음을 오네시모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을 오네시모가 받아들이면 오네시모도 자신처럼 그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자신을 갇히게 만들었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감옥이라는 공간에 갇혀서 자유를 박탈당한 오네시모에게 더 큰 자유의 박탈은 바로 죄와 사탄의 세력에게 얽매여 있는 것이라며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주님을 소개하고 그가 하신 일을 소개해서 오네시모를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는 일을 감옥 안에서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감옥 안에서 이런 일을 했다라면 그는 감옥 밖을 향해서도 일을 했습니다. 그는 감옥 밖을 향해서도 아직도 어린 교회들을 위해서 편지를 보내고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어린 교회들을 세우는 일들을 그런 식으로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편지를 보내서 어떤 것이 바른 진리인지 전했고 교회들이 안고 있는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진리로 가르치는 일들을 감옥 안에서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들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에베소서나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서신이 바로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쓴 서신들입니다. 그는 이렇게 감옥 속에서도 낙심하고 좌절하여 자기 연민으로 허송세월을 보내거나 그저 묵묵히 무기력의 사슬에 매여서 이 시간들이 지나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감옥 안에서도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에 보면 똑같이 그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한 그 선지자가 있었는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도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회개의 말씀을 전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은 잠시이지만 그게 잠시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흔히 감옥에 갇히면 보이는 그런 낙심과 좌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예수님께 그의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오리까라고 질문했던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때에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아사셀 염소를 연상하게 하시면서 보라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을 알아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가 알았었습니다.
아무도 몰라봤었던 그때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그가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주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그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세례 요한에게 잠시나마 그런 회의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정말 자신이 그렇게 얼마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을 했는데 정말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면 자신이 알았던 것처럼 그분을 증거했던 것처럼 그분이 정말 그렇게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그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회의가 잠시나마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우리가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보였던 이 모습이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일반적으로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러자 그런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묻는 그 질문에 그리스도가 맞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 안에 잠시나마 그런 회의가 들어온 것처럼 우리도 종종 주님의 뒤를 따르다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우리가 당신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회의가 밀려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나를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실까?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상황들을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능하신 분인데 왜 나를 이런 육신의 고통 가운데 두실까? 주님의 만물의 주인이신데 왜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서 고기와 물을 먹게 하셨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를 도와주셔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건져내시지 않을까? 주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세상은 이렇게 불의가 가득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그냥 왜 내버려 두실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라면 왜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들이 온전하게 선포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폐해져 가는데 왜 교회 그런 상황들 가운데 개입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회의들이, 그런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수시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이 생길 때 또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주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졌던 바울도 아마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잘 되기는커녕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말할 수 없이 무수한 핍박을 받게 될 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세례 요한처럼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이렇게 갖은 고생을 하며 살아왔는데 지금 제가 처한 이런 상황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주님, 제가 가는 길이 맞기는 합니까? 주님,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 것은 맞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본 것처럼 그의 바울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자기 연민과 원망에 빠진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감옥에 갇힌 것은
그로 하여금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을 전혀 방해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그런 감옥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낙심과 좌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바울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 안에서도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감옥 밖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도 그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일을 감옥 밖에 있을 때처럼 왕성하게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 이거를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 신앙의 동기들, 우리 신앙의 목적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감옥 속에서도 낭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바울의 신앙의 목적은 자신의 행복 추구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 주님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주님의 일에 힘을 썼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또 일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주님을 위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님을 위해 있음을 그는 잘 알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은 자신이 주님의 것인 것을, 그가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나 그의 존재 이유가, 그의 삶의 목적이 주님을 위해서 있다라는 것, 주님 때문에 자기가 있는 것이지 자기 때문에 주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이유가 건강과 경제적인 안정,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즉 한마디로 그저 우리 자신의 행복과 삶의 안녕을 위해서 신앙을 갖게 되면,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감옥 속에 갇힌 것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바울과는 달리 낙심과 좌절로 시간을 보내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가져도 내 삶에 아무런 유익이 없네 라고 하면서 주님을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중에 이 교회에 들어온 동기들이 다양할 것입니다. 들어오게 된 계기가 다양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삶의 정황이 사람마다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어떤 동기로, 어떤 계기로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들어왔든지, 일단 우리가 들어왔더라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이 증진되고 우리의 삶이 안정적인 그것을 얻기 위한 그런 동기로 우리가 이 가운데 들어왔다라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바꾸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없기 전에도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지 않아도, 주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은 거기에서부터입니다. 우리가 없어도 주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주님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잘 되고 내가 무엇인가 행복이 증진되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신앙을 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바울이 이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사라지거나 주님을 위해서 있다라는 것. 이 바른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교정되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그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펴본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이 두 번째 이유는 그의 신앙의 바울이 이렇게 사나 죽으나 자신이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그는 또 알았다는 것이죠. 즉 그는 그렇게 자기가 사나 죽거나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바른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무엇을 위한 추구냐면, 그런 결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바른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그는 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그의 신앙의 목적은 자신이 어떻게 되는 것, 여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감옥 안에 갇히던, 감옥 밖에 있던, 자유를 누리던, 자유를 누리지 못하던, 자신이 핍박을 받던 안정적인 평화로운 그런 삶을 살든, 그 어떤 다양한 그 삶의 결과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존재 이유고 신앙의 목표라는 것을 그가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과 존재를 통해서 자신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에 그의 신앙과 삶의 목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존재를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에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목적이 있는지를 정직하게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아니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이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쫓아왔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앉히면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겠다. 단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어른만 5,000명이 그 수만 명이 좋게 되는 그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이적을 베푸는 분이 우리의 왕이라면 우리는 정말 747 공약을 뛰어넘어서 정말 몇십만 불의 그런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거예요. 얼마든지 주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저런 것들이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시지 않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 이유는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을 통해서 드러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면 너희들이 안에 있는 그 욕심이 채워질 것을 원해서 나를 따라왔다라고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오늘날 어떻게 보면 교회 성장 그 프로그램을 따르면 예수님은 정말 지독히 거기에 실패한 분이시죠.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사람들을 끌어와서 어쨌건 이렇게 해서 저렇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 아프지도 않고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십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이 보여지는 모습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너희들이 나를 따른 것은 너희들 안에 그 욕심 때문에 나를 따른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 삶에 대해서 그 이후에 쭉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씀은 어렵다 하면서 많은 사람이 떠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목회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실패한 목회자죠. 교회를 크게 하지 못했던 그런 분이시니까. 왔던 사람을 다 쫓아냈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면 떡을 얻어먹을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움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고 떠나갔던 사람들이 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동기로 이 교회 안에 들어왔든지 우리 신앙의 목적이 만약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자신의 삶과 존재를 통해서 자신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입니다라고 하는 이 목표로 우리가 바뀌지 않는다라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가서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사람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런저런 신앙을 이렇게 저렇게 이름을 붙여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자신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자신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나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내 삶의 목표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만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신앙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되어지는가? 여기에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듣고 있는 그런 가르침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또 읽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런 삶과 존재를 통해서 자신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자신의 신앙의 이유다, 존재의 이유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은 바울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어떤 것을 성취하는 것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흔히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잘 되어야 된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건강해야 된다. 예수님 믿는 사람의 가정은 잘 되어야 되고 그 자녀들도 잘 되어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복음에 장애가 있게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맨 처음에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자기가 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일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가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3층 천을 체험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3층 천을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무 자고해지지 않도록 그에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를 그에게 주십니다. 그러자 그가
그것이 자기에게서 떠나가기를 3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어떤 육체의 가시라고 불려지는 그 어떤 질병인지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그 바울을 보면서 너나 잘하세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말을 하는데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은 자기가 잘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기의 몸에서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3번 기도했지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오늘날 우리가 교회들 속에서 듣고 있는 가르침은 이 바울이 듣고 있는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가르침들을 흔히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무슨 얘기지만 제가 청년 때 그 청년 어떤 지체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병문안을 갔습니다. 근데 그 지체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막 있는데 그 병상 옆에 있었던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믿지 않는 그 지체 어머니에게 예수님 믿으시라고. 예수님 믿으면 아프지 않다고. 근데 그 할머니는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신 거예요. 병상에 누워 계신데도 예수님 믿으면 안 아프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어도 병에 걸립니다. 우리 목사님도 감기 걸리셨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잘 되고 잘 되어야만 복음에 방해가 안 된다. 이 생각과 정반대의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이 잘 되어지는 것, 모든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것 가운데 주님의 강하심이 드러난다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궁핍과 핍박을, 고난을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 약함이 주님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가 그 상황에 대해서 연연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는 약함은 단지 약함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려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즉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그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확신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특히 절망과 낙심과 무료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감옥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감옥 밖에서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상황을 감수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런 고백을 빌립보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제가 오늘 오후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흥행하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의 대표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인 기복신앙의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 꼭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은 열심히 신앙생활이라고 했는데 주님이 전혀 기억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그래서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일들이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는 없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약함이 그냥 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약함, 강함, 어떤 상황이든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빌립보서에서의 그 고백처럼 가난에 처하는 것이나 부한 데 처하는 것이나 배고픈 거나 배부른 거나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살 수 있는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우느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낙심되는 상황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바울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옥에 갇힌 것처럼 무료하고 자유를 박탈당하셨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처럼 오네시모를 만들 수 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편지나 기도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감옥과 같은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감옥 밖에서 자유로운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훨씬 정력적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환경에 매이지 않고 어려울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한결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다. 경제적인 위기, 실업과 빚에 쪼들리는 것, 자신의 불투명한 진로, 그리고 노환과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인 어려움들,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속을 썩이는 상황, 또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과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되는 상황 등은 우리에게 감옥과도 같은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나는 내 삶과 존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한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원망과 낙심 가운데 손을 놓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감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 진짜 우리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런 상황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구하거나 그런 상황에 처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원망과 자기 연민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인생의 귀중한 시간들을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낙심과 좌절의 상징인 감옥 속에서도 감옥 밖에 있을 때와 같이 여전히 주의 일에 열심을 내고 그의 삶과 존재의 이유인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는 일에 자신을 드리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신앙의 이유, 그 신앙의 목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살펴보십시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신앙생활이라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는 이유가, 그 목표가 나의 행복의 증진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주님이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에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있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우상 숭배로 전락하고 맙니다.
우리의 신앙의 동기는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내 작은 삶과 존재를 통해 드러내는 것. 거기에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표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런 창조의 목적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해서 그 창조의 목적에서 이탈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 나의 배부름, 나의 행복, 이것을 위해서 살았던 우리를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던 때에 주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 창조의 목적으로 다시금 부르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런 삶의 목표에 변화가 없다라면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 여러분의 삶과 존재를 통해 우리가 없어도 존귀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작고 초라한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께서 존귀히 여김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고 이유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바울의 삶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이유와 목표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속담에 개꿀이 3년에 황목꿀이 안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교회를 오래 다니면 자연스럽게 우리 신앙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혹자들은 콩나물 시루에 물을 다 부으면 그 시루에서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원세 보면은 콩나물이 살아있더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 언젠가는 변화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콩나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민할 수 있습니다. 진지하게 우리 신앙의 목표와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비추셨다는 것이에요. 콩나물처럼 그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정말 내가 교회를 다닌 지 수십 년이 되었지만, 수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내 신앙의 목적이 바울이 가졌던 그런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신앙을 의심해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결코 그냥 나약한 자들이 만들어낸 허구의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셔서 반드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주님께서 물으시는 날이 옵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예기치 않은 시간에 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내가 정말 과연 내가 이런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올 한 해 만약에 바울이 가졌던 이런 신앙의 목적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목적과 일치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는 그런 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있으시다면 올 한 해 그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또 혹여 우리들 중에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어지는 것, 병이 안 걸리는 것,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것,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이런저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 생각도 떨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잘 되거나 잘 되지 못하거나 병이 들었거나 건강하거나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그런 모든 상황과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얼마든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들을 주님 앞에 바울처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오히려 연약함을 자랑하는 데까지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올 한 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런 신앙의 변화들, 신앙의 동기, 신앙의 목적,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무엇인가 잘 되어지기만을 구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생각들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곳에 3년여 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면서 무슨 기대를 가지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함을 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함을 드리는 그런 교회를 기대하시면서 이곳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믿습니다. 정말 이 시대 가운데서 난무하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난무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거룩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결코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면서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여전히 자신의 삶의 이유가 이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삶이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며 그 인생의 결국인 파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인생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고 존재의 이유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렇게 지옥을 향해서 치달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능력 있는 복음이 선포되기를 소원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십니까?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쏟으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교회는 그런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원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왜 이 추운 겨울에도 다른 데 가지 아니하시고 왜 이곳에 찾아오셨습니까? 우리 신앙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안에 여전히 찌들어 있는 이 잘못된 가르침들, 여전히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에 정말 그것을 싫어하고 있는, 지독하게 싫어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그런 옛사람의 그런 본성들을 우리가 정말 과감하게 죽이고 부인하고 정말 우리를 향해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참교회,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생명이 정말 풍성한 교회, 능력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삶의 이유와 목적이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분명해지고 누익했던 오네시모가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변화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것을 목적으로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왜 가난한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왜 못 배우는데 감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핍박을 받는데 기뻐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왜 잘 되지 않았는데? 왜 감옥 같은 상황인데? 그 속에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불안해하고 회의 가운데 빠져서 무기력하게 삶을 허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인데 왜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살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당신들 안에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오는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올 한 해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변화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인천 열린교회가 세워진 것이 세상에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세상이 소망이 되어지는, 그리고 인천 열린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기쁨, 정말 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아파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 우리 교회를 생각하실 때마다 마음의 위로를 얻으시고 시원함을 얻으시고, 그래서 정말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예정을 쏟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